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가 뒤따른다? 노력,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완성하는 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 나는 더 노력할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땅 필요 없다. 그냥 있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구원을 즉시 받게 되지만 그 구원을 완성을 이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쭉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내가 만나 달려간다.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건 뭡니까? 부활의 완성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만나 달려간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많은 거다. 달려가는 거다. 믿음은 어디로 달려가는 거다? 표대를 향하여서. 어떤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그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악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란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은 어떻게 했으든지 부활에 이르야 된다. 어떻게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궁극적인 소망, 곧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야 될 것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 살지만은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거듭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느냐, 사망의 부활로
거듭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속에 살아갔냐? 그것을 우리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갖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거야. 보십시오. 그랬잖아. 지금 12절에 그랬으니까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 행위 심판. 구원은 무슨 심판? 구원은 무슨 구원? 믿음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꽉 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그래서 성 밖에 나가든지 성 안에 들어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든지 아니면 성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 행위들이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행위를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행위를 따라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8절 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은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왜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했죠. 힘써라.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라는 말입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다고 왔다리 갔다리 걸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0절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행위 심판이다. 모든 것은 행위 심판. 예수 안 믿는 자도 행위 심판이고 예수 믿는 자도 행위 심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의 부활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도 인정하지만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누구한테? 나에게 만나 역사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해방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뭡니까? 나타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면 됐지 뭐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 돼. 나한테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 돼.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큰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명한 적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매든다고 참여하는 자가 된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이 말은 내가 막 살아가는데 막 사업이 실패하고 장사도 안 되고 가정생활은 어렵고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데 아이고 내가 막 돈을 못 벌어 밥 먹기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아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냐 그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따르는 핍박과 반대와 해방과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데 살기가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뭐가 하는 맛 안 되고 그런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는 그것도 부부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다가오는 핍박과 해방과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겪으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준다? 성령께서. 어디 계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그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처럼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야.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신앙생활 속에 교회생활 속에 이런 모든 것들에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 각도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래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다 그렇니까 얼마나 니나 잘 믿더라고 니는 와 그런가 하고 막 많이 그러잖아. 대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10명에게 전하면은 한 명 믿을까 말까 들을까 줄까 말까 해요. 이게 뭡니까? 고난 아니겠습니까? 내보고 뭐랍니까? 저거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해졌다. 좀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고난이고 그게 다 핍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온다?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양보, 희생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뭐 하라고요?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보세요. 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그 죽으심을 본받아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죽으심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 나 죽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몸이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몸이 자꾸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say합니다. 아이고 뭐 죽었으면 좋겠다 말을 그러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 실상은 더 살고 싶다 그 말이거든. 말을 반대로 해석해야 돼. 아이고 뭐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말. 그런 말들을 주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면 안 돼요. 어찌든지 건강하세요. 다 이겨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말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권능이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이루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본받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은 나는 바로 내 목숨을 버린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는 버릴 것도 있다.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것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권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나타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두루산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뭡니까? 달려가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달려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짐을 가득 어깨에 지고 있으면 달려갑니까? 못 달려갑니까? 힘드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뒤에 배낭을 벗어버리고 이런 멋있는 것, 치렁치렁 가만한 거 다 벗어요. 왜? 달려갈 때 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다 거추장. 그렇기 때문에 사대가 그냥 가볍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래야 달려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마라톤을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그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인내로서 마라톤을 해가지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또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믿음의 자유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죽어버리면은 그분이 부활한 모양으로 우리 또 뭡니까? 연합해서 그분의 모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일어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씻어야 되고 다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광철이 영광의 강초에 있어서 그냥 통과해 버린다.
제자들이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냥 뭡니까? 그냥 나타나 버린다. 이게 그냥 4차원 이런 완전히 그 신령한 몸이 되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된다고요? 이런 영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발을만 찔려도 아프고 조금만 긁혀도 피나고 이런 아주 연약한 육체에 속했지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처럼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후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곧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믿음의 생활에서 뒤를 돌아보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다. 롯의 처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면은 유황불이 내릴 텐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뭡니까?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뭡니까? 집에 놔둬놓은 그 진주 목걸이가 미리 남아요. 진주 목걸이가 미리 남아서 팔자고. 왜 자다가 띠를 나누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 팔찌, 그런 금비녀 이런 것들 놔두는 것이 미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소음기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테마 기행 그 프로를 제가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대리만족. 또 보면 세계 테마 기행의 시청률 1위가 뭐냐면은 요르단을 그 세계 테마 기행 프로가 1위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쫙 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하던 그런 야곱이 했던 이스라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복 강가 또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그 소금 기둥 모양 다 사람처럼 생겼어요. 다 그래. 그런 것도 또 어떤 와디, 그 어떤 간헐천, 어떤 그런 협곡, 어떤 이런 이스라엘 그 성경의 지리적인 역사들 이것들 쫙 하게 한데 그 시청률 1위입니다 지금. 그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내가 그거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 보니까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된 그 뒤돌아보는 모습으로 딱 이래가지고 그 치마 입고 그런 모습으로 딱 여자 그 뭐더라고 그 보면서 설명하더라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저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앞에 태평하게 달려갈 때는 마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달리갈 때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달리면 안 달려가잖아요. 늦잖아요. 앞에 딱 목표를 향해가지고 딱 적고 내 저기 간다요. 그게 집중해 달려가는 오늘 사도 바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나는 표대 향하여 달려간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하여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완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밀감 한 박스, 사과 한 박스씩 사오는 거 여러분 왜 사옵니까?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손길을 하나님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과 한 상자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짜리 비싼 거 한 상자 사오는 거 내가 먹으면 집에서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어요. 한 상자. 그런데 사오면 뭡니까? 끝이라.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교인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나고요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고 서로 성도들의 먹고 서로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은 보셔서 그 손길에 촉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악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자세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나누고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한테 믿음 생활 잘하면 복지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한 성경이 뭐랬습니까? 성경에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줬는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그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을 준 것은 곧 나에게 대접한 것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상급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잘하면 되지 내가 뭐 니한테 잘 필요 사람한테 잘 필요 있나?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저희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5절 봅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인정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노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기뻐하였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대환란 때, 요 마태복음 25장 지금 읽었던 것은 대환란 때 사건. 자, 이 31절 보세요.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뭡니까? 심판 때 와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 시상제림할 때, 지금 31절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시상제림. 예수님이 시상제림 하셔가지고 대환란이 딱 끝나고 예수님 시상제림 하셔가지고 이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저 믿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의 한 것이다. 또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은 나는 믿음 생활 오래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아 그러면서 목이 힘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볼까요? 베드로서 1장 10절.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만적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하여서 말씀은 어떻게 행한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이 행함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바울은 결론을 냅니다. 표대로 행하여 달려가라. 표대로 행하여 달려가라.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뒤에 있었던 일은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에 일어날 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2020년도 오늘부터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올 일들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뭐 관계없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내가 생각하죠. 하지만은 그게 집착하고 그게 매달려서 발목 잡히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앞에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지나갔던 후회스러운 거, 잘못된 거 자꾸 이게 매몰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이제 끝내세요. 끝내시고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까? 이런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게 자꾸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올바른 믿음의 삶을 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흘러간 물, 또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시라는 노래이기 때문에 잘했던 잘못했던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2026년도 큰 복을 받기 위하여 또 믿음의 놀라운 성령을 이루기 위하여 또 구원의 팩트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팩트를 향하여 올바른 믿음으로